아나니 부처님께서 하래 말했다.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향반으로서도 능히 불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 아나니, 야, 이런 음식을 가지고도 이게 불사가 되냐?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여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러하나니 아나니여, 혹 어떤 불국토에서는 부처님의 강명으로 불사를 지으며, 또는 모든 보살로서 불사를 지으며, 혹은 부처님께서 화작한 사람으로 불사를 지으며, 혹은 보리수로서 불사를 지으며, 혹은 부처님의 의복과 와구로 불사를 지으며, 혹 먹는 밥으로서 불사를 지으며, 혹 원님과 대간으로 불사를 지으며, 이제 이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광명으로도 또 보살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또 화작으로서 보여준다 했잖아요. 이제 가짜로 지은 사람, 보리수를 그냥 나무를 보여줌으로써, 혹은 부처님의 의복과 이런 거를 전달을 함으로써 이거를 불사를 짓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는 선종에는 전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직접 쓰던 바로하고 가사를 전해줬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밥으로서, 혹은 원림이라는 말에 숲이죠. 정원과 숲과. 대관은 뭐예요? 누각하고 누대죠. 대관이란 말. 누대 대자예요. 그래서 이제 정원과 숲이라는 말이, 이제 원림이라는 말이, 이제 부처님이 기수고독원 뭐 이런 그 정사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찰로서 이 말이에요. 사찰이나 또 누대도 누각도 짓잖아요. 이게 또 불사, 이런 불사도 하고, 32상과 80종호로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혹은 불신으로서 불사를 짓고, 혹은 허공으로서, 또 중생이 마땅히 이와 같은 인연으로 유령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방편으로 다 쓰는데, 중생들은 그때그때 인연에 따라서 계율을 지키면서 수행의 길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혹은 또 몽환, 그러니까 꿈과 같고 비유 같은 이런 걸로 헛개비를 가지고, 영향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자나 메아리, 또 경상은 그림자, 거울에 비친 그림자, 물속에 비친 그림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물속에 다 뜨거울 때 불꽃과 같은 비유로서 불사를 지으며, 혹은 음성, 언어, 문자로서 불사를 짓는다. 자, 여기서 중 나열한 건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말과 언어, 행동뿐만이 아니라 자연계의 여러 가지 모습이나 이제 어떤 건축물로도, 혹은 물건을 가지고도 다양하게 불사를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음식을 가지고 왜 불사를 못 짓겠느냐? 뭐든지 다 된다 이 말이죠. 헛개비를 가지고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혹 어떤 청정불터는 정망무언하여 설시하는 바가 없으며, 그 어떨 때는 말 없는 걸로 불사를 보이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무식, 무장, 무위로 불사를 짓나니, 그 어떤 것도 아르마리도 내지 않고 하지도 않고, 뭘 하는 바가 없이, 그리고 이와 같아서 아나니여, 제불에 나아가고 문무는 위와 모든 베푸는 바가 불사 아님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여러 부처님이 행하든 머물든, 그 다음에 옷 입고 베풀고 행하는 모든 것이, 가만히 있던 행주자와 어묵동동 모든 것이 다 불사가 아닌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아나니여, 혹은 사마와 84,000 모든 번뇌문이 있어서 모든 중생들이 지치고 피로하거든 제불은 곧 이 법으로서 불사를 짓네. 자, 그러니까 마구니하고 84,000의 번뇌조차도 이 법문이 되고 불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 얘기하는 그 자체가 불사잖아. 이런 마구니가 있는데, 아니면 이런 번뇌가 있고 이 말하는 자체가 법문이잖아, 그죠? 그리고 이름하여 일체 제불 법문에 든다고 하는 것이다. 이 법문에 드는 보살은 만약 일체의 청정하고 아름다운 불국토를 보아도 기뻐하지 않고 집착하거나 자만하지 않으며, 자,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그렇게 아무리 이런 거를 다양하게 방편을 쓰고 뭐 더 아름다운 걸 보든 또 더 비참한 걸 보든 그 마음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부정한 걸 보거나 좋은 거를 보거나, 그러니까 정토를 보건 예토를 보건 근심하거나 장애로 여기지 않고 또 자만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만 제불에게 청정심을 일으켜서 하니 공경하니 이것을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 부처님들은 다 불사를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기쁜 상황에서도, 슬픈 상황에서도, 괴로운 상황에서도 다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불열의 공덕이 평등하건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불토의 차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차별을 나타내는 이유가 중생들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르고 근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눈높이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이제 요즘 정치적으로도 그 말 하잖아. 그걸 뭐라 그러지? PPT 한다 그러잖아. PPT. 플레이스, 장소. 그 다음에 또 P가 또 하나 뭐지? 그 다음에 T는 타임인데, 그 때와 장소에 맞게, 지위에 맞게, 은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도 구설시험 많이 오르잖아. 해야 될 얘기가 있고, 몰라야 될 얘기가 있는데, 서울에 물난리 났는데, 어떤 국회의원은, 비 좀 왔으면 좋겠다고 사진 잘 나오게 이런 발언을 하는 게, 바로 그게 정신 없는 거죠. 정신이 없는. 그래서 정말 말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정치하고 수행이 다른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딱 맞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나니여, 그대가 제불의 국토를 보되 땅에는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이 있지만 허공에는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이 없으니 이와 같이 제불의 색시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 걸림없는 지혜는 여러 가지 모습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땅과 허공을 비유를 해서 이제 땅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 것처럼 이게 우리 중생들의 세계와 눈, 또 우리에게 보이는 건 그렇게 보이지만 허공처럼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다 이 말입니다. 걸림없는 지혜는 특정한 모양이 허공과 같이 없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허공과 같이 특정한 모양이 없기 때문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도 응해서 모든 것을 다 섭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허공이기 때문에 뭐가 있으면은 다 모든 걸 다 못 받아요. 허공과 같은 지혜니까 걸림이 없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나니여, 제불의 색신과 위상, 종성과 계정, 지혜, 계정, 해정, 해탈과 해탈지견과 심력, 사무소의 실팔, 불공법과 대자 대비한 위와 행하는 바 및 그 수명으로 설법하고 교화하여 종생을 성취하며 불국토를 청정케 하여 제불의 가르침을 모두 평등케 한다. 이제 요 부분이 번역이 조금 이상한데요. 여기 제불의 가르침은 모두 평등케 한다가 아니라 제불의 가르침은 모두 동등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후제불성 실계 동등 이렇게 됩니다. 그냥 그거를 그렇게 고치세요. 제불의 가르침은 모두 동등하다, 평등하다 이렇게만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름하여 삼막삼불타, 삼막삼보리에서 삼막삼붓다라고 이렇게 적은 거예요. 또한 타다가토라는 말은 타타가타, 열애, 타타가타 그 밑에 있죠? 그 밑에 그 주석에 있습니다. 타타가타가 열애, 여거 혹은 여거, 열애로 번역된다라는, 이와 같이 오고 이와 같이 간다라는 뜻에서 열애, 여거를 줄여서 열애라고만 쓴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타타가도라는 말을 한자로 그냥 그렇게 썼는데요. 타타가타입니다. 이걸 불타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위에서 쭉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지만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방식으로든 자연스럽게 오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그렇게 어디에도 걸림없이 왔다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타타가타예요. 그래서 열애여거라는 뜻입니다. 그걸 불타, 부처라고 한다라는 뜻이죠. 아나니여, 만약 내가 이 삼구의 뜻을 널리 설한다면 그대의 급수로서는 능히 가르침을 다 받을 수 없으며, 또한 바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중생들이 모두 아난과 같이 다문제일이어서 총지를 얻고 이 모든 사람들의 한 급 동안 산다고 할지라도 또한 능히 가르침을 다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아나니여, 제불의 안욕하다 삼박삼불은 한량이 없으면 지혜와 변제가 불가사의하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가르치시는 바의 이 법문은 아난이 현재, 여기에서 아난은 아직도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깨닫지 못한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난의 수준으로는 이거를 제대로 네가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다문제일이 아난이잖아, 그죠? 네가 내 법문을 아무리 많이 들었다고 하지만 이거를 제대로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네가 들은 것 말고도 불법은, 불사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건 다 알 수가 없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경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부처님이 숲속을 거닐다가 이제 낙엽이 쫙 깔렸어요. 거기에서 낙엽을 한 줌 집어들고 이제 묻잖아요. 아난한테 내 손에 있는 낙엽이 숫자가 많으냐, 저 땅에 숲에 깔린 낙엽이 많으냐. 그러니까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저 숲속에 있는 게 낙엽이 더 많습니다. 이러니까 이와 같다. 나의 법문도 내가 지금까지 한 거는 내가 했던 법문은 내 손아귀에 있는 요 낙엽만큼밖에 안 되고 내가 하지 못한 법문이 이 숲속에 낙엽처럼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유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5 쪽에 본문 바로 갑니다. 아나니 부처님께 사례어 여쭈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감히 스스로 다문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근히 이제 부처님이 칭찬하는 건지 쫑코를 주는 건지 네가 다문제일이라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많이 들었다고는 하지만 네가 다문제일이라 하는데 이러니까 아나니 금방 제 스스로는 절대로 다문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를 또 혼을 내요. 그렇게 물러서는 생각을 일으키지 말지니 왜냐하면 내가 말한 바는 그대가 승문 가운데 으뜸가는 다문일 뿐 보살 가운데 으뜸이라고 한 것이 아니니 또한 물러서는 생각을 그치라. 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네가 많이 들었다 하지만 승문들 가운데서는 제일 많이 들었지만 여러 보살들만큼은 너는 택도 없다. 보살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승문들 가운데 그러니까 그 부처님 직접 제자들 가운데는 네가 제일 많이 내 법문을 들었지만 여러 보살들은 네보다 훨씬 더 많이 들은 보살이 많다. 그게 또 대표적인 예가 누구였어요? 바로 유마거사는 뭐 신통력이 이제 그 성문의 제자들보다 뛰어나게 짝이 없었죠, 그죠? 그래서 아나니여 지혜 있는 자는 모든 보살을 헤아려 생각하지 않나니 모든 깊은 바다를 측량할 수 있을지라도 보살의 선정과 지혜, 총지와 변제, 일체 공덕을 가히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깊은 바다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보살들의 지혜는, 변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고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들은 걸 가지고는 대보살들의 지혜와 공덕과 변제와 이런 것들을 측량할 수가 짐작조차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여 그대는 해야 되죠. 그대는 보살의 행할 바를 버렸으므로 바로 유마일이 한때 나타내신 통력은 일체 승문과 벽지불이 백천급 동안 힘을 다하여 변화시키고자 하여도 능히 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 유마를 이렇게 이제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마가 칭병을 해가지고 문수보살 일행이 가가지고 그 문답을 하고 또 이제 자리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향반을 가져다 준 이 신통력은 이 성문들 전체 모든 성문과 백진불이 백천급 동안 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만큼 이 대승의 가르침이 대승보살의 힘이 신통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우리가 또 잘못 읽으면 안 돼요. 신통력 그러니까 정말로 사자자를 뿅 불러오고 막 밥을 샥 가지고 오고 딱 이동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이법의 진수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사자자를 여기서 바로 그러면 향적국을 여기서 바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바로 뿅 이동하고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답이 있어요. 사실은 대승경전에 우리가 다 아는 말이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 일체유심조기 때문에 그 일체유심조. 그래서 마음을 알면 마음에서 일어난 바지 그게 따로 형상이 있어가지고 사자자가 만들어졌고 향반이 향적국에 보였고 이렇게 유마경을 읽었다면 아직도 한참은 대승경전을 방등경을 읽는 데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유마경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쓰여 있는 대로 우리 상상이 그걸 다 만들어내고 여기까지 다 읽어왔잖아요. 말하는 순간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하는 순간에. 즉 확대시키면 돼. 돼지 눈에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 부처만 보이면 우리 눈에는 유마경의 그 글자를 읽고 그거를 상상하면 그러면 우리가 대승의 마음으로 유마경을 읽으면 그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럴 리가 이거는 비유로 한 것이 가짜지. 그럼 가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일체 상이 범서 유상 험황
그럼 유마경에서 유마가 만들어낸 신통력으로 보여준 모든 것도 일체 뭐예요? 그건 뭡니까? 범소유상에 범상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일체상입니다. 제 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대상세계에서 유마가 신통력을 부린 거를 찾으러 다니는 거하고 똑같이 멍청한 짓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그 성경에 그 일부 비유로 얘기했던 무슨 그런 거를 직접 그 유적지를 발굴한다고 찾아다니는 거하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론 역사적인 사실하고 이게 중복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역사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단순히 비유로서 이렇게 해놓은 서술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체 성문과 벽지불이 백천급 동안 변화해도 할 수 없는 이유는 대승의 마음을 내기가 그만큼 힘든데, 그런데 사실은 대승보살은 한 생각 돌이켜서 마음을 내기만 하면 그게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377쪽으로 갑니다. 그때 중향국 세계에서 온 보살들이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례를 여쭈었다. 자, 이제 중향국 보살을 얘기하는 이유가 이분들은 정토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토의 이 복잡하고 중생들의 이게 여러 가지 막 이 번뇌와 갈등과 대립과 온갖 여러 가지 탐진치가 뒤섞여 있는 이러한 예토를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처음 이 국토를 보고 하열하다는 생각을 일으켰으나 지금 스스로 뉘우치고 자책하여 이와 같은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자, 이제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있는 정토에서 안주하고 있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이 예토라고 하는 여기에 사는 보살들이야말로 정말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예토가 더러운 땅이란 말이잖아요. 더러운 땅에 태어나서 오히려 중생들과 같은 더러운 모습을 더러운 것을 그대로 묻히고 살아가는 이 보살들이 진짜 대승보살이라는 것을 이제 알겠다라고 이제 뉘우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불의 방편은 불가사야건만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까닭에 그 응하는 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불국도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오니 오직 세존이시여 원컨대 작은 법이라도 베푸소서 저희들의 정토에 돌아가면 마땅히 열애를 기억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정토에서 온 향적국에서 온 정토보살들이 정말로 여러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편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토에만 머물고 있던 이 보살들이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완전히 이제 다른 삶을, 우리도 다른 법문을, 다른 가르침을 펼 수 있도록 좀 더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378쪽에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다 하면서도 다함 없는 해탈 법문이 있으니 그대들은 마땅히 배울지어다. 그러니까 다 하면서도 다함 없는, 이 참 말이 이제 그러니까 말 없는 말 이렇게 얘기하듯이 무진 뭐예요? 진무진이에요. 진무진. 다함인데 다함이 없는 그런 해탈 본문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배워라. 근데 무엇을 일러 다 한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르되 유의법이다. 유의법은 다함이 있는 법이에요. 이게 제한이 된 법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무엇을 일러 무진이라고 하는가? 다함이 없는 걸 무진이라고 한다. 무의법이 이제 무진이에요. 저 보살은 유의를 다하지도 않고 무의에 주하지도 않느니라. 자, 진과 무진, 유의와 무의를 얘기를 해놓고도 유의하고 무의 또한 불이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유의법하고 무의법의 차이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유의법, 무의법 혹은 유의, 무의. 그 한자로는 함이 있는가, 함이 없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 함이 있다라고 하는 건가?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설이 있는데 딱 하나로 그냥 정리를 하세요.
유위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위는 분별작용이에요. 분별작용. 그 분별작용이 있는 법을 유의법이라고 그래요. 분별작용이 있는 거. 그러니까 분별작용으로 인해서 이게 형상이 드러나면 이게 전부 유의법이 돼요. 법이 돼. 그러니까 유의는 분별작용이고 법이라고 했을 때는 이 분별작용에 의해서, 마음의 분별작용이죠. 마음의 분별작용에 의해서 형상화된 일체를 유의법이라 하고, 일반적으로 특별한 말 없이 일체법이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일체 유의법을 말하는 거예요. 일체법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일체법이라고 하면, 일체법은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일체 유의법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체법에 무의법이 포함이 된다 이런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일체법이 다 불법 아님이 없다라는 얘기나 일체법이 다 허망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법은 전부 유의법을 말하는 거예요. 일체 유의법.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분별작용으로 형상화된 구체적인 대상이든 우리 상상 속의 대상이든 형상화된 일체법을 유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의법은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 기초불교 교리에서 삼법인을 얘기하고 할 때 제법, 무한이, 재행, 무상이니 할 때 재행과 제법은 전부 다 일체 유의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연기법에서 법도 유의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헷갈려가지고 초기 불교하고 온 사람들은 무슨 이게 일체법을 무의법에도 이게 들어간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법, 무아, 재행, 무상, 연기법은 전부 다 유의법에 속하는 거예요. 유의법의 세계예요. 왜 연기법이 왜 유의법이냐? 12연기를 얘기하는 그 12연기의 고리가 뭐예요? 무지에서부터 무명이잖아요. 그죠? 무명, 근본 무명. 무명에서부터 생로병사까지는 전부 다 마음의 분별작용에 의해서 형상화된 그러한 유의법의 고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무의법은 연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연기법이 아니고 이거는 열반입니다. 열반이 바로 무의법이에요.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얘기니까 무의법은 그러면 분별작용이 아닌 거, 분별작용이 없는 거, 없어진 거 그게 무의법이에요. 분별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거 있는 그대로. 분별작용 이전, 한 생각 이전을 무의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생각 이전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일체 분별작용이 없어져서 일체 번뇌가 다 소멸된 것 그것이 바로 무의법이에요. 그게 무의법. 일체 번뇌가 소멸된 것.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분별작용이 없어야 되죠. 분별작용이 없으니까 이 번뇌도 당연히 없어요. 이것이 소멸돼야 그것이 무의법이고 이거 바로 열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의법은 연기가 아니에요. 이게 연기죠. 이거는 연기지만 연기는 유의법입니다. 유의법. 연기법은.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체법이라고 할 때는 일체 유의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염홍한포령이죠. 일체법이. 무의법은 염홍한포령이나 이런 수식어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게 무의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79페이지 본문을 한번 가봅니다. 자, 무엇을 일러서 유의를 다하지 않는다고 하는가? 유의를 다하지 않는다고 하는가? 이 다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다함이 없다. 유의를 다하지 않는다. 유의를 다함이 없다라는 것은 진무지이다요. 다하면서도 다함이 없는 것. 다하면서도 다함이 없는 것. 자, 그러면은 이제 유의법인데, 자, 여기서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부처님이 사바세계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쓰는 거는, 겉으로 드러난 거는 이것이 유의법이에요. 유의법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방편으로 쓰는데 중생이 끝이 없기 때문에 끝없이, 다함 없이 유의법을 계속 쓴다라는 얘기가 무엇을 일러 유의를 다하지 않는 다함이 없다라고 하는가? 계속 한다라는 뜻이에요. 유의를 다 한다 이 말이에요.
다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끝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끝내지 않는다. 왜? 중생이 끝이 없기 때문에 중생구제 사업은 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함이라는 게 없어요. 다함이 없어요. 그래서 대자를 버리지 않고 대비를 버리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깊이 일체지혜의 마음을 바라에 호련히 있지 않으며 중생을 교화하되 마침내 지치거나 꺼리지 않으며 이거 그냥 쭉 읽으면 돼요. 특별히 해설할 것도 없어요. 일체 그 보살이 행하고 부처님이 행하고 그 다음에 보살들이 수행해야 되는 모든 항목이 다 해당이 돼요. 이걸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뭐 언제까지? 일체 중생이 완전 제도될 때까지. 그래서 중생을 교화하되 마침내 지키거나 꺼리지 않으며 사서법으로 항상 수순하기를 생각하고 사서법 아시죠? 보시에요. 동사, 이행동사. 정법을 호재하되 신명을 아끼지 않으며 여러 가지 성근을 신지만 지치거나 꺼리지 않으며 뜻은 항상 방편의 향에 안주한다. 법을 보하되 게으르지 않으며 법을 설하되 아낌없으며 부지런히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는 까닭에 생사에 들어도 두려워하는 바가 없으며 모든 영역에 대해서도 마음의 근심과 기쁨이 없으며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서 마치 부처님과 같이 공경하며 번뇌에 떨어진 자의 바른 생각을 바라게 하고 번뇌를 멀리 떠나는 즐거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요거는 뭐예요? 번뇌에 떨어진 자에게는 바른 생각을 하게 하지만 바른 생각이 정념이에요. 번뇌를 멀리 떠나는 즐거움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이게 성문이나 영각들처럼 번뇌를 떠나서 자기들만 그 즐거움이 안주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왜? 중생들이 여전히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의 낙에 집착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축하한다. 모든 선정에 들 때 마치 지옥과 같이 생각하며 자, 이 지금 하는 내용이 뭐예요? 보살이 행하는 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살들이 끊임없이 유의법을 이런 식으로 끝없이 행한다 이 말입니다. 생사 속에 있어도 마치 공원에서 논이는 듯 관상하고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하지만 이 고통에 당해서는 공원에서 노는 것처럼 유의를 하는 거니까 그 고통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구하는 자를 보면 좋은 스승으로서 생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뭔가 배우려고 오는 사람은 일깨워준다 이 말이에요.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가진 바 모든 것을 버려서 일체지상을 구족해 하며 계를 훼손한 사람을 보면 구호상을 일으키게 하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앞에 나오는 건 전부 뭐냐면은 방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때 맞는 법을 쓰는 것이 베푸는 것이 바로 보살의 행이다 이 말이에요. 보살행. 모든 바람이를 부모와 같이 생각하고 도품의 법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선한 실천을 행하되 고르거나 한정하지 않는다. 모든 정토를 장엄하게 꾸미는 일로서 자신의 불국토를 이루고 무한한 보시를 행하여 상호를 구족하며 일체의 악행을 극복하여 신구의를 청정하게 하나니 그러므로 나고 죽는 무수한 급이 다하도록 용맹한 생각으로 부처님의 무량한 덕을 들으며 게으른 뜻이 없어서 지혜의 칼날로서 번뇌의 적을 파하고 오음과 18개 유기벌 벗어나서 중생을 짊어져서 영원히 해탈케 하고 대정진으로 마군을 꺾어 항복받는다. 항상 그 대정진이 공들이는 거예요. 공들이는 거. 마군이 뭐예요? 마군이 번뇌예요. 번뇌. 삼진치 번뇌. 그리고 항상 무념실상의 지혜를 구하고 소욕지적을 행하되 세법을 버리지 않죠. 여기도 나왔죠. 소욕지적은 이제 크게 욕심내지 않고 만족할 줄 알되 세상의 법을 또 완전히 버리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법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간파하고 있어야 돼요. 버리는 게 아니라 위의를 무너뜨리지 않고 능히 세속을 따르며 신통과 지혜를 세속을 따르는 이유는 아까 예의범절과 모든 계범을 지켜야 되는 거하고 똑같다. 공부한 사람일수록 세상에 예의범절에도 어긋남이 있고 욕먹을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통과 지혜를 일으켜서 중생을 인도하여 총지를 등령케 하여 총지는 다란입니다. 모든 걸 다 안다는 뜻이에요. 듣는 바를 잊지 않게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근기를 잘 분별하여 중생의 의욕을 이끌고 즐거운 설법과 변절에서 두려움 없이 법을 설하며 청정한 십선도로서 인천의 복을 받고 사무량 힘을 닦아 범천도를 열고 설법을 권청하여 수희하여 선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신구의를 잘 다스리며 그러니까 몸하고 말하는 거하고 이제 생각하는 거
이거를 잘 다스리고 부처님 위를 얻고서는 선법을 깊이 닦아서 행하는 바가 날로 수승해지며 대승의 가르침으로 보살승이 되어 마음에 방일함이 없나니 이와 같은 법을 행해야만 바로 이름하여 보살이 유비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유의법은 뭔가 보이는 거를 해야 돼요. 근데 중생들이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근기와 상황에 맞게 이런 방편법문을 끊임없이 다함이 없이 계속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무위에 주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냐? 이제 383쪽에 가봅니다. 383에는 무엇을 일러 보살이 무위에 주하지 않는다고 하는가? 자, 무위는 바로 열반의 세계예요. 열반에 들어서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 이유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보살은 우리가 이미 이제 짐작이 되죠. 보살은 충분히 부처가 될 만한 법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부를 미루고 중생의 모습으로 중생들과 함께 중생 구제를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살의 모습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보살은 다양한 모습으로 부처님 같은 모습으로 오기도 하지만 거지 같은 모습으로 때로는 짐승 같은 모습으로 오기도 한다. 산천초목의 모습으로 온다. 그 얘기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일체 모든 것이 다 모두가 보살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무엇을 일러 보살이 무위에 주하지 않는가? 공을 수확하되 공으로서 증득을 삼지 않고 그 어느 한쪽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상무작을 수확하되 무상무작으로 증을 삼지 않고 무기를 수확하되 무기로서 증을 삼고 그 연기하는 바가 없음을 말하는 거. 그걸 끊었다는 얘기죠. 12연기, 그럼 윤회를 끊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자, 무상을 관하되 선의 근본을 싫어하지 않고 세간의 고통을 관하되 생사를 싫어하지 않으며 그 생사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고통을 보면서도. 그리고 무아를 관하되 사람을 가르치게. 그러면은 무아를 관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실체가 없으니까 배울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가르칠 것도 없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무아를 관하되 사람을 가르치기에 게으르지 않으며 정멸을 관하되 길이 정멸에 들지 않으며 원리를, 그러니까 멀리 떠난다라는 얘기예요. 관하되 몸과 마음으로 선을 닦으며 무속이, 돌아갈 바가 없다. 여기서는 앞에 나오는 단어는 전부 다 무위의 세계에서 무위를 대신하는 말이에요. 앞부분은. 그러니까 무위의 세계에서 공이라든가 무상, 무기, 무아, 원리, 무속이, 무생 이런 거를 관하되 생법으로 그 뒤에 있는 거는 무위에 주하지 않고 무위를 알면서도 유의법을 한다 이 말입니다. 무르를 관하되 모든 누를 끊지 않으면 무르는 뭐예요? 번뇌가 없음이죠. 번뇌가 없음을 알되 보되 그렇지만 일체 번뇌를 끊지 않는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체 번뇌는 분별, 망상이나 근심, 걱정을 얘기하는데 번뇌가 실체 없음을 알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근심, 걱정과 분별 작용을 낼 때는 또 내야 돼요. 그리고 무소행, 행할 바가 없는 거죠. 무소구행이라고도 하죠. 구할 바가 없고. 관하되 법을 행하여 중생을 교화하며 공무, 그러니까 공과 무, 없음, 텅빔이죠. 그죠? 그걸 관하되 대비를 버리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대비심을 바란다라는 거죠. 정법의 위해를 관하여 소승을 따르지 않고 제법이 흥함을 관하되 구등과 인상과 주상의 상에서 이 부분이 번역이 좀 이상해요. 본원이 아직 충만하지 않았을 때 복덕과 선정지를 흩뜨려 여기 아까 보여줬던 게 이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법을 닦아야 비로소 바로 보살이 무위에도 주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고치세요. 여기 어디서 그다음에 184쪽에 11째 줄, 12째 줄. 제법의 흠망함을 거기서부터 그 다음 네 줄, 본원이 요 문단까지. 제법에 흥하여 굳게 지킬 것도 없고
이 관자를 여기 한문을 먼저 보세요. 인도 없고 주도 없고 상도 없고 본원이 충만하지 않음을 관하되 복덕과 선정 지혜를 헛되다고 얘기잖아요. 이 전체가 한 문장이 돼야 되는데 이 관자가 한자를 보세요. 한자를 화면 보이시죠? 화면에 이 관자가 요 위에 있는 전체 다 걸려요. 이 전체를 보되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고 말리을 이자가 뒤에 여기서 꺼내야 되는데 우리 교재는 제법의 흠망항을 관하되 해가지고 관을 여기까지만 읽었어요. 근데 아니고 관자가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게 제법, 흠망, 무례, 무인, 무주, 무상, 본원, 미만 여기까지가 다 관자의 목적어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제법이 흠망하고 무례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무례, 뇌가 우레, 감옥 이런 때 감옥이란 때 감옥 우리 그 짐승을 가둔 우리 감옥. 그러니까 무례라는 말은 감옥에 갇히지 않는다, 어디에도 갇히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무인 무주를 얘기한 거는 무아를 염두에 둔 것 같아요. 무인 무주 무상에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 사상에서 그 무인하고 조금 같은 걸로 이해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는 그냥 이제 주객으로 해도 문맥상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인을 남으로 해석해도 돼요. 남도 없고 주인도 없고 상도 없고, 그 다음에 본원이 충만하지 않다 이 말은 아직, 그러면서도 완전히 본원이라는 본래 그러함이잖아요. 본원은 채울래야 채울 게 없는 게 본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되 불허 복덕 선정 지혜잖아요. 복덕과 선정 지혜를 헛되다고 여기지 않는다. 이런 게 다 원래 허망한 줄 알고 그렇게 보지만, 그리고 세상의 중생들을 위해서 복덕과 선정과 지혜를 끊임없이 이제 드러낸다, 발현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아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무아를 아는 나가 또 있어요. 무아임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무아를 아는 나는 누구예요? 무아를 아는 나? 내가 무아다,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이름하여 본원이라고도 하고 본성이라고도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불교계에서도 헷갈려요. 그게 본래면목에는 무아사상의 본래면목, 전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본래면목, 본성, 불성. 그럼 그게 본래 있다 그러면은, 그건 본래 있는 거라 그러면은, 그럼 무아사상에 유배되는 거 아니냐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무아를 아는 나가 누구인지를 자꾸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단지 불의 시즉 견성.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것이 곧 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단지 불의. 화면이 이제 요거는 이제 없애도 되고. 단지 불회 밑으로 썼어요. 단지 불회. 다만 지 불회. 불회라는 회자가 여기 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회의할 때 만난다라는 뜻도 있지만, 단지 불회면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시즉 견성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럼 뭘 알지 못한다는 말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지 못하는가? 무엇을 알지 못하는가? 그 무엇을 알지 못하는가,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아는 그 나가 바로 이 성품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이제 기초별계 수준에서 성문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죠. 그 이 향기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했을 때 향기가 어디서 왔어요? 사리불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유마거사가 향적국에서 가지고 온 향반을 먹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밥을 먹은 사람들의 모공에서 향기가 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향기가, 자, 그럼 우리 기초교리를 한번 돌아가서 이걸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향기가, 사리불은 분명히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향반을 먹은 사람들의 모공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자, 기초교리 가지고 와서 요거를 좀 이제 알고 갑시다. 냄새를 맡는 게 우리 몸에 있는 뭐예요? 육근 가운데 코잖아요. 그럼 육근 가운데서 안이비 설신이잖아요. 그죠? 육근이 안이비 설신의. 여기 이제 코가 육근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향기는 뭐예요? 향기는? 육경이잖아요. 육경 가운데서 색성향 미촉법이잖아. 그죠? 그러면 향기가 나는 것이 대상에서 나면 이 향기를 아는 거는 뭐예요? 향기를? 육근이 없으면, 코가 없으면은 향기를 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개만 있는다고 향기를 알 수가 있습니까? 뭐가 또 있어야 돼요? 육식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여기에 매개하는 게 육식인데 육식이 뭡니까? 육식이 안, 입이, 설신이 안식, 의식, 비식. 비식이 있어서 육근과 육식과 육경이 인연합으로 결합이 되었을 때 향기가 향기로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향기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교리로 대답을 하려고 해도 육근, 육식, 육경이 인연합이 되는 데에서 향기가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사들이 대답하는 것은 바로 육근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어디서 왔어요? 이 어느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육근이 향기가 냄새가 오는 그 자리는 이 냄새가 이 향기가 어디서 납니까? 라고 묻는 자리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걸 분별하는 자리잖아요. 이게 육식도 그러면 이 육식이 다 어디에 포함된다 그래요? 우리 그거 했잖아요. 그 육식 불교 했잖아. 육식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뭐야? 함장식이고 결국은 우리가 본식이잖아. 제8식이잖아. 아레아식이잖아. 그럼 거기에서 온 거예요. 거기서 사실은 그렇게 돼요. 교리라는 거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선사들은 그 향기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그 묻는 데서 왔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묻는 곳이 이거를 냄새 맡는 곳이에요. 왜 분별하는 작용이 그게 다 음문을 일으키는 그 자리가 아레아식을 벗어납니까? 안 벗어납니까? 그 자리를 이름하여 본원이라 그래요. 그 자리를 이름하여. 그러니까 단지 불해도 마찬가지로 아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에 무위를 쭉 무위에 해당되는 것을 쭉 해놓고 이런 무위의 자리에 머물러 버리면 이 무위가 또 뭐가 돼요? 무위가 또 하나의 상이 돼버려요. 공이 또 하나의 공상이 되듯이. 그래서 거기에 머물지 않고 대승의 보살은 유의법을 또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이법이에요.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그래서 유의와 무의를 일단은 구분을 해놓은 다음에 왜 대승의 보살은 중생들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유의법을 다함 없이 계속 하느냐? 그럼 이 사람들이 무의법을 몰라서 유의법을 행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행적국의 보살들은 뭐만 하는 거예요? 무의법에 머물러 있었어. 정토의 보살들은. 정토만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를 알지만, 정토를 알지만 이 세상은 뭐예요? 정토가 아니고 예토에서 사는 번뇌망상의 분별망상으로 찌들어 있는 중생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그들을 거기에서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의법의 방편법문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대승보살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그래서 이와 같은 법을 닦아야만 바로 보살이 무위에도 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위에도 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86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는 거죠. 또한 복독을 구족한 까닭에 무위에도 머물지 않고 지혜를 구족한 까닭에 유의를 다하지도 않으며 대자비를 갖추었으므로 무위에도 주하지 않으며 본원을 이룬 까닭에 유의를 다하지 않고 법약을 모은 까닭에 무위에도 머물지 않고 병에 따라 약을 베푸는 까닭에 유의를 다하지 않으며 중생의 병을 아는 까닭에 무위에도 주하지 않으며 중생의 병을 멸한 까닭에 유의에도 머물지 않나니 모든 거룩한 구조자들이여 보살이 이미 이와 같은 법을 닦아서 유의를 다하지 않고 무위에도 머물지 않으면 이름하여 진무진해탈 법문이라고 하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배울지라. 다 하면서 다함 없는 이제 그래서 진무진 법문이에요. 진무진 법문. 오늘 핵심이 뭐예요? 다 하면서도 다함이 없는 법문. 그것이 바로 대승보살이 해야 되는 법문이다. 다 하면서도 다함이 없는 법문. 그러니까 유의법과 무의법에도 걸림이 없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의법만 그리고 특히 이제 초기에는 유의법에 머물러서 상에 머무는 이제 금강경에는 유의법에 머물러서 상에 끄달리는 것을 계속 경계했어요. 반야사상은 그런 거예요. 이거는 유의법이다, 허망하다. 그 얘기만 계속 얘기를 했죠. 그 반야부사상은 그러면서 계속 공사상을 얘기를 하잖아, 반야에서는. 그런데 여기 유마경에서는 뭐예요? 그런 공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이 말이야. 공이 무의법의 세계인데 상도 방편으로서 필요하면 끊임없이 이제 일부러 상을 지어서 방편으로 쓴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유의와 유의를 다하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무의에도 주하고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반야사상에서 말하는 일체상을 버리라. 공이고 무위인 줄 알지만 그 공과 무위에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위와 무위도 결국은 둘이 아니다. 대승보살에게는. 그래서 이 불이법의 진술을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보살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거를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보살이 이제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행동으로서, 보살 행으로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보살 행품에 387에 그때 그 모든 보살들이 이와 같이 쓰러진 법을 듣고 모두 크게 환희하여 여러 가지 묘화와 여러 가지 색깔과 여러 가지 향을 삼천대천세계에 흩뿌려서 부처님과 이경의 법과 모든 보살들을 공양하고 부처님 발날에 예배하고 찬탄하며 말했다.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미중유죠, 미중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능히 이와 같은 방편을 잘 행하십니다. 말을 마친 보살들은 호련히 사라져 본국으로 돌아갔다. 자, 그래서 이제 향제국에서 온 보살들이 예토에서 설법하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승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제대로 알고 향제국으로 특히 정토에만 머물러서 일반의 그 즐거움만을 생각하고 그게 안주하려는 그 마음을 크게 뉘우치고 예토가 사실은 진짜 대승보살이 머물 곳이구나. 여기를 떠나서 따로 공부할 곳이 따로 없구나. 이제 우리 현실로 돌아오면은 이제 우리가 21세기 지금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더워가지고 흑흑거리고 있는 여기에서 물난리가 나고 한쪽에는 또 막 불이 나고 가물고 이 상황 속에서 먹고 살려고 아동바동하는 우리들이 처한 이 현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다 수행의 과제가 되고 대승보살은 그런 상황을 기꺼이 다 수용을 해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할 바를 행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자리에서 때에 맞고 자리에 맞고 시간에 맞는, 그러니까 때와 장소와 위치에 맞는 말을 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무의법도 알지만 세상을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때와 장소와 위치에 딱 맞는 말과 예의 범절마저도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대승보살로서 이 세상에 예토에서 중생들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정치도 보고 경제도 보고 교육 문제도 보고 이 문화에 대한 일체 모든 것들도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대승의 보살이에요. 그 수행을 한다고 산중에 시원한데 앉아있는 사람은 승문에 영각에 그쳐요. 그래서 고통받는 중생들이 이제 온갖 환경오염과 전쟁과 이런 위협 속에서 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승의 보살이다. 그 수해를 한국에는 맞아서 고통받는 중생들과 함께하는 마음, 그게 중생의 마음이죠, 그죠?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쓸데없는 헛소리를 하면 바로 보살은커녕 정말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참 할 말이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살행은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우리 현실로 돌아오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 부딪히는 일체 모든 것이 불사 아님이 없다. 그것을 대하는 마음이 어떠하냐가 불사냐 아니냐일 뿐이에요. 그걸 대하는 것이. 불사가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학교에 계시는 분들은 학생들을 대하는 그게 불사고,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는 게 바로 불사가 돼야 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유마경에서 지향하는 것은 세속의 법과 출세간의 법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고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보살의 마음을 버리지 말고 행하는 것이 바로 불이법을 행하는 것이고 그게 대승의 보살 행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